아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시끄러움과 다툼은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 중에 파고 들어가 보면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들어가 보면요, 의외로 간단한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맞다예요. 내가 맞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로부터 시작하는 게 내가 맞다. 그러니까 나도 맞다가 아니라 나도 맞고 너도 맞다가 아니라 내가 맞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건 뭐예요? 나만 맞다는 거죠. 나만 맞다. 이 나만 맞다는요, 사실은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그죠?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주의는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만 맞다, 우리만 맞다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나만 맞다, 우리만 맞다는 사실은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죠. 신앙인의 모양은 뭐여야 돼요? 우리 모두여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맞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상 삶에 있어서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아우러진 우리, 이런 사고는 웬만해서는 갖기 힘들어하죠. 나만 맞다는 생각과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언제나 갈등이 시작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와 같은 다툼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다툼들이 있죠.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는 좀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줄 알아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교회 안에 좀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모여있어요? 교회 안의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모순적인 모습과 불완전한 모습과 불완전한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감추려고 해도 절대 감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다 보여요. 다 드러나 보여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제가 지금 진짜로 한 말일까요? 거짓말로 할까요? 한 말일까요? 예? 진짜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있다고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감추어졌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요. 근데 왜 드러날까요, 여러분? 드러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야, 저 인간 온전한 줄 알고 완전한 줄 알았더니 그 모습이 아니네. 야, 저 인간 못쓸 인간이네. 이러라고 보여질까요? 그러라고 우리가 그 모습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왜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그 그늘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냐면,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서로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서로가 완전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 그가 없는 그곳에 나누어 주고, 또 그곳에 그것이 많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보편적인 에큐메니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 그래서 보여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멀쩡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세상보다 못해. 왜 세상보다 못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세상은 다 감추어져 있어요. 또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기네들끼리 기브 앤 테이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마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근데 교회 안은 어때요? 우리끼리만 있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각의 삶의 행태에 따라서, 각각의 삶의 과정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안이 더 소란스러울 수 있고, 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이야기가 안 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야, 교회 가면 멀쩡할 줄 알았더니 교회 가니까 야, 세상보다 못하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교회의 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당부하잖아요. 또는 권면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하지 마. 네?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하면 뭐예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교회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족분을 보여야 돼요. 그거 갖고 트집 잡아서 험담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직도.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약점을 보여요. 그리고 자기 아픈 부분을 보여야 돼. 자기 상처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서로서로 감싸주고, 서로서로 싸매주고, 서로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보면, 야,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아멘교회 가보니까 야,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게 어때요? 맞는 거예요. 맞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이 안에서도 서로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맞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에, 오늘 본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다툼들이 일어났어요. 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이 귀천하셨죠. 근데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각가지 은사가, 각양의 은사가. 이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으로 각양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는 거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 공동체를 어떻게 했냐면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는 생활들을 했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분위기 좋죠. 그러니까 서로 걱정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미하는 일만 하는데 매일마다 어때요?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면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기가 막히죠?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날부터 간이 배 밖에 나서 나밖에 모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공설운동장에 한 3만 명 모아놓고 설교했는데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죠. 간이 배 밖에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을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을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뭐가 또 아멘이에요. 뭐가 또. 네? 지난주도 그러시더니. 네? 아니, 간이 배 밖에 나더라도 그런 일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 예? 예? 근데 간이 배 밖에 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 회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졌어요. 통용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있었냐면 자기 것을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하는 일을 있었죠.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각적으로 징벌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때는요, 사도들이 할 만했을 겁니다. 나중에 순교당하는 일이 있든지 말든지 이때만큼은 정말 신났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즉각적으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서 진노를 일으키셔서 그냥 어떻게 해요? 들것에 실려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영적 권위가 대단했겠죠. 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상태였을 거예요. 최고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부터 예루살렘 그 토착민들, 이들은 이들은 어떤 언어를 쓰는 줄 아세요? 아람어를 써요. 이브리어가 아람어를 써요. 이들은 아람어를 쓰고 또 한 부류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본토 이쪽에서 태어나지 않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부류와 헬라어를 쓰는 부류. 이 언어가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른 겁니까? 정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판단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요 전혀 다른 사고방식,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가만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쓰는 그 사람들은 저로 각자의 재산을 모아서 통용해서 무엇을 나누는데, 특히 음식을 나누는데, 가만 보니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보니까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특히 연약한 노약자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과부와 고아들을 연약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배급을 해주는데 차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더 주는 것 같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온 헬라어를 쓰는 과부나 고아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요 제일 서글플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배고플 때. 그래서 춥고 배고플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글플 때가 그렇죠?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요, 삶에 있어서 정말 상처를 받았는데 영원히 안 지워지는 깊이 패이는 상처가 어떤 상처인 줄 아세요? 먹는 걸로 서름당한 상처. 아, 경험이 없으세요? 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 목사님 아버지가 누구고 뭐 했는데 좀 부유하게 살았을 텐데 먹는 걸로 상처받을 일이 있겠어요? 전 있어요. 절대 안 지워져요. 그 상처. 복숭아 하나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음식도 아니야. 복숭아 하나. 예? 제가 어느 날 우리 친가집에 놀러를 갔는데 여러분 복숭아가 딱딱한 게 맛있어요? 물렁물렁한 게 맛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그 친가집에 놀러를 갔는데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니까 딱딱한 복숭아를 먹고 싶은데 우리 친가집에 있던 유모가 우리 사촌 동생한테는 딱딱한 복숭아를 주고 저한테는 물렁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딱딱한 걸 달라 그랬더니 유모가 없대요. 그럼 없다 그러는 말을 듣고 그냥 물렁한 걸 먹었어요. 근데 우리 사촌 동생이 그 하나를 다 먹고 유모한테 하나 더 내놔라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내 눈치를 보더니 딱딱한 걸 꺼내다가 다 주는 거예요.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여러분? 예? 서럽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러웠으면 울면서 나왔어, 그 집에서. 진짜 서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가가 부산이고 외가도 부산인데 제가 서울에서 내려갔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잘 통하는 이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서름을 당했다. 그랬더니 빨리 오래. 그래서 버스 타고 막 갔더니 그 사이에 딱딱한 복숭아 한 상자를 사다 놨어.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래.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오버랩되면서 영원히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 별거 이제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 유모가 뭔 착각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별거 아닌데 어쨌든 그때 어린 마음에 그게 서름인 거예요. 서름. 먹는 걸로 당한 차별이고 서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먹는 걸로 서름 당한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오고 그때 주인공인 사촌 동생이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미워요. 예? 그 사촌 동생 잘못이 아닌데도 미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먹는 걸로 당한 서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절대 먹는 걸로 누구에게 서름을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있으면 또 우리 집에 어디 모임이 있으면 절대 외부에서 온 사람부터 먼저 챙겨줘. 그죠? 더 맛있는 거 주고. 그죠? 할렐루야. 그게 그 지혜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도 지금 굴러온 돌이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원래 본토로.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안 그래도 뭔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살아가는데, 예? 그런데 이 뭔가가 좀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데 히브리파 과부와 고아들에게 주는 배급과 헬라파 과부와 고아들에게 주는 배급이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다 거듭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아마 아람어를 쓰는 사람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의사소통 문제였을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해 보건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빠지는 거예요. 또는 매번 배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러잖아요.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자 모여라 했는데 아람어로 얘기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가라앉는 줄 알고 가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원망이 생겼어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거는요, 구제에 빠진 문제예요. 그래서 구제를 통하는데, 배급을 통하는데, 배급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하는 사도들의 태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먹는 것이에요. 배급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배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차별이 생겼느냐?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 배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놓고 그 연유를 따져 물어보고, 그래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잘못했으면 문책을 하는 것이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2절. 자, 시작.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 이 배급을 담당했던 사람들, 집사들 다 모이시오. 이래가지고 여기서 책임자가 누구요?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쏘고 얼마를 나누어 주는데 몇 명이 먹을 거리를 주는데 왜 이들에게는 요만큼만 주고 저들에게는 저만큼 줬습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서 그 처리 방법을 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2사도들이 일어났던 분쟁의 분열의 문제의 핵심은 먹는 것에 차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에 열중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먹는 것의 급식과 배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결과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이 이 지금 사도들의 이 반응이 납득이 가세요? 아니, 배급 문제로 싸우는데, 배급 문제로 서로 차별을 받았다고 싸우고 있는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듣고는 다 모이세요 이래놓고,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면요,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같은 편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는 먹는 것에 서름당해서 그거 상처받아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고 있는 이 사도들은 같은 편이다,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쳐놓고예요.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제쳐놓고의 원문은 사실은 뒤로 우선순위를 남겨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쳐놓고는 떼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순위가 뒤로 밀려났다, 뒤로 빼놓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먹는 문제에 매달린 결과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얘기는. 이 말은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번이 되는 것이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번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번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2번이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사도들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공동체의 일은, 소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을 제쳐놓고 먹는 문제를 일본으로 삼은 결과 교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먹는 걸로 상처받으면 안 지워진다 그랬죠. 그런데 먹는 문제만큼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삶에 있어 먹는 문제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최장 며칠 정도 해보셨어요? 금식 3일, 5일, 7일. 할렐루야. 그래도 최장은 제가 하네요. 근데 여러분, 금식할 때 어때요? 요즘은 제가 금식 못하겠어요. 제가 한창 금식할 때는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해요. 우리 사모하고 제가 금식할 때는요, 집에 쌀이 안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밥 먹듯이 금식하니까. 진짜 밥 먹듯이 금식해요. 그때는요, 일주일씩 금식할 때는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뭐 우리 애들 밥도 제가 해주고 막. 예? 그때 공부할 때인데 학생들하고 운동회도 나가서 운동도 하고 7일 금식하면서 멀쩡하게 다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금식하라 그러면 깨가 나요. 그래서 이제 사인이 오잖아요. 뭐 제 마음대로 합니까? 사인이 오면 금식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인이 오면 나 일주일이래. 그리고 바로 그 길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 사인 오면요, 딴소리해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인 보내다가 못 알아듣는 척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꼭 우리 사모한테로 돌아서 또 들어오게 해요. 당신 금식 같은데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모른 척해, 모른 척. 정말 고통스러워요 요새는. 예? 요새는 금식 사인 오면요, 정말 이제는 화가 나. 이제 그만 굶기세요 이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금식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 이 의식주 문제 중에서 특히 먹는 것,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고통, 사도들은 이 고통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가는 문제다. 먹는 문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단연 교회 공동체의 1번인 문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의 생각과 다르게 사도들이 1번이라고 생각했던 그 첫 번째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사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1번이 아니라 2번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먹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1번으로 삼자라고 해서 1번으로 삼았더니 먹는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교회는요, 여러분, 단 하루를 존재하더라도 본질을 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 공동체 생각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님이 바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천하신 주님이 이 재림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바로 오실 거니까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헌금을 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한 번에 몇 명까지요? 5,00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매일마다 일어나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오류가 없어.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야. 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울 만큼 일어나고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공동체로 들어오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사도들 생각에. 오로지 그들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날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공동체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의 계계는요, 사단의 전술은요, 방법이 있어요. 딱 그 전술은 간단해요. 뭐냐면 처음에 뭘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겁박을 해요. 협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2년간 온갖 협박에 무디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공동체에 지난 2년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시스템에 의한 협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첫 번째, 폭력을 씁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겁을 줍니다.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도덕적 부패를 조장해요. 그래서 초대 공동체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려요. 부패를 조장해요. 이건 도덕적, 육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자, 아주 좋고 튼튼하고 건강했던 공동체의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질의 문제와 성적인 문제. 이래서 두 번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산산이 부서지죠.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요, 주의를 산만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 그때부터 뭘 해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규모가 크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선교와 또 뭐예요? 구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외부에 교회를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제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혹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려요. 사단의 계기는 이거라니까요. 처음에는 폭력,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부패,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를 분산시켜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산만하게 해서 본질을 쫓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단 하루를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일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자 사도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얼른 마음을 바꿔먹고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삶의 방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책임져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삶의 방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책임져야 돼요?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죠. 근데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해요? 첫 번째,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4장 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요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뜻이 뭐예요? 이 시험의 숨은 뜻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면 먹는 것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메시아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의, 너희 피조물들의 먹는 것부터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는요, 그때 당시는 먹는 것이 전부예요. 하루 품 팔아서 하루 가족이 먹는 걸로 끝이에요. 지금도 우리 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죠? 뭐 이제 좀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이 또는 부모들이 나가서 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품삯으로 받는 게 뭐예요? 겨우 한 끼 식사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다란 말이에요. 먹는 게 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 시험한다는 그 시험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이 사람들 봐봐, 먹는 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네가 해줘야지 하나님 아니야 라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인간의 먹을 것부터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본질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본질인 겁니다. 사단은 세상 존재는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이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문제라고요? 말씀이 문제라는 말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원복음. 예수께서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에 의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조금 더 달라요. 바울이 얘기한 원복음과 조금 다른데 뭐냐 하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죄함이 있다. 그리고 그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다시 할까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죄함이 있고, 그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의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바람직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하고 팽창을 하고 부요해지고 그 부요한 것으로 많은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본질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오로지 구원은 복음에만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오늘 본 말씀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을 쫓았더니, 교회가 그 본질을 찾아서 그 일만 열심으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제사장들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것과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하는 일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아멘교회는 우선순위를, 아니 영순위를, 그 외에는 다 버려도 좋으니 영순위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래서 온 열정을 퍼붓는 우리 아멘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올려주실래요? 7절 말씀 됐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